성경에서는 교회를 비유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교회는 뭐다 이렇게. 예를 들어 교회는 주님의 신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제가 다음에 드는 예 중에서 교회를 비유한 게 아닌 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 정결한 처녀, 포도원, 새 예루살렘성. 교회를 비유하지 않은 거. 주님의 신부 교회 맞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네. 하나님의 성전, 정결한 처녀, 포도원, 새 예루살렘성. 교회의 비유가 아닌 것은. 네. 다 맞습니다. 다 교회를 비유하는 겁니다. 이 중에 가장 하는 게 포도원이죠. 마태복음 20장 집에 가서 보시면 하늘의 왕국의 에키스는, 천국의 에키스는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포도원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할 사람을 모아서 돈을 주는 겁니다. 3시경에 고용하고 6시에 고용하고 9시에 고용하고 11시에 고용하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줍니다. 요즘 같으면 바로 고소당합니다. 시간 햇만큼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인 포도원, 교회에서 섬기고 일한 것은 3시 일찍 왔어요. 6시, 9시, 11시, 그럼 3시에서 11시 사이에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러면 앞에 온 사람은 섭섭하겠죠. 나는 일찍 일하고 많이 했는데 11시 온 이 인간은 금방 점심 먹고 똑같이 나랑 월급을 받아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포도원 품꾼 비유에는 똑같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에는 2가지 상이 나옵니다. 상이 나오는데 하나는 경쟁에서 이긴 자에게 주는 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이고요. 헬라어로는 경쟁에서 이긴 자에게 주는 상을 브라베온, 영어로는 prize,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 경쟁에서 주는 prize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는 또 하나의 상이 나오는데 행위에 따라서 주는 공정한 보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미스도스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reward라고 말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하늘에서 받는 상은 경쟁에 이겨서 받는 상이 아니라 섬김에 따라 공정하게 받는 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도 경쟁을 합니다. 비교를 합니다. 성도끼리 경쟁하고 비교를 합니다. 이 이상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시간에 쫓기고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자꾸 비교하려고 해요. 남과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앙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본받아야지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길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길이 있나? 어디에 진리가 있나? 어디에 생명이 있나? 나의 재능을 어디에 쓸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직업을 가져놓고 복 달라고 합니다. 인간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직업을 가진 다음에 복 달라 안 해도 주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나의 달란트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 돼요. 권력을 쥐고 돈을 벌고 재벌이 되고 미스코리아 나가고 뭐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고 말씀에 비춰보고 이 직업이 성경적이 아니면 아예 가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돈을 한 달에 수억을 벌어도 술집은 하면 안 되죠. 장려촌을 하면 안 되죠. 이해되십니까? 고리대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직업에 가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주일날 문을 못 닫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시면서도 나만의 길과 달란트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길이라면 불평 없이 감사하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길은 뭔가? 정직하게 할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 된 나에게 주신 길하고
내 가정의 길하고 내가 경영하는 기업이나 내가 다니는 직장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이 길하고 교회가 가는 길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나대로 살고 교회는 교회고 주일날 잠깐 설교 듣고 헌금하면 됐지, 내게 의무 부여하지 마. 이게 현대교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길이 뭐냐? 그게 바로 미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명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미션이 뭔가. 미션, 사명이란 게 뭐냐? 사명이 뭐냐? 사명이란 뜻이 두 가지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권위자에 의해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뭐를 위해?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누구에 의해서? 권위자에 의해서.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이겠죠. 보냄을 받은 겁니다. 이 땅에. 이걸 뭐라 그런다? 사명이라 그러는. 사명의 두 번째 뜻이 뭐냐? 특별한 목적을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명이 그 사람이죠. 사명이 그 사람이에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밥 먹고 살고 직업을 가지고 결혼하고 이게 사명이라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사명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뭐냐? 구원받은 자, 그런 기본적인 뜻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사명이 그 사람이라면 좀 쉽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럼 무엇이 나의 사명인가? 이거 모르면요,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얻어 터지다가 나중에 오는 게 좋아요. 거짓말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사명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면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나는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나는 신학대학 나 목사거든요, 그 소리에도 소용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더라도 그냥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불과합니다.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어떻게 알 수 있나를 참 많이 있지만 제가 유형별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프리카 선교회를 간다, 뭐 간다, 복잡하게 뭐 나는 뭐를 해서 뭐 선교센터를 세우고, 자, 그런 복잡한 물질적인 유형을 말씀드리면 끝도 없이 얘기해야 됩니다. 내 사명 어떻게 할 수 있나? 첫 번째는 환경이 사명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이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그게 땅끝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내가 어떤 형편과 환경에 있든 간에 이곳이 하나님이 보낸 곳이라는 확신이 들고 성경적으로 맞다면 환경이 사명이에요. 환경이 사명이에요. 컴퓨터 전문가인 그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 얘기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청와대에 올 마음도 없고 여기 오래 있지 않겠습니다. 안 맞습니다. 저는 이런 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주셨는데, 너를 그곳에 보낸 것은 나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요? 청와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신우에도 하나 없어. 네가 해라. 예.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밑에 부하 직원이 10명이 넘었는데 그중에 한 명도 교회를 안 다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청와대 직장이 되게 좋은 직장입니다, 여러분. 쉬는 보장 확실하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직장에 다니고 약간의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이라 교회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도 비웃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부서 10몇 명 말고 다른 부서에 청와대 직원이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비난을 시작하는 거야. 참 유별난 여자가 하나 왔네. 아니 뭐 청와대까지 와가지고 말이야 쪽팔리게 예수 전하냐고 말이지. 그랬어요. 왜 우리까지 욕먹이냐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청와대인데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다가 말든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사명이다 생각하고 계속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60%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청와대가 생기고 처음 기독신호회가 조직됐답니다. 그때가. 제법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월요 신호회가 계속되는데 예배가 계속되는데 그때 1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 집사가 간 이후에 5주년 기독신호회 창립 감사비를 드리는데 놀랍게도 400명이 모였답니다. 그리고 참 미안한 얘기인데 옛날에 20, 30년 전에는 여자들은 성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청와대는 특별히 성진이 남자가 안 되는 곳인데 성진됐답니다. 자,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는 항상 잘 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가서 보험전도 되고, 와, 성진되고, 와. 근데 그 전에 순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에게 오래 안 있을 거예요. 오래 안 있을 거라고요. 왜 죄를 이런 삭막한 곳에 보내셨습니까?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네가 복음 전해라.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겪은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6절인데요. 그들을 많이 채찍질한 후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 하니 그 명령을 받은 간수가 그들을 안쪽에 있는 감옥에 가두고 족쇄들의 발을 단단히 채우니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그것을 듣더라.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들이 열리며 각 사람의 결박한 것들이 풀리니라. 아멘. 지금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한국말로 귀신 들린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악한 영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부담, 격동이라 그럽니다. 막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눌림을 당하는 거야. 그런 대목이 많아요. 성경에는. 이게 스트레스 받은 거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부담을 주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지나가는데 소녀가 눈에 띄는 거야. 할 수 없이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마귀를 쫓아내니라. 그러자 이 소녀는 엄청나게 많은 예언을 해서 점을 쳐서 먹고 살았고 이 여자 뒤에 앵벌이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데 이 여자가 딱 마귀가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침고 뒤에서 이 조직적으로 돈을 벌던 사람들이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이놈 때문에 이상하게 됐다 이거야. 우리가 안전한 이런 행실을 전한다 이거야. 이거 죽여야 한다 이거야. 그래 잡아가가지고 이제 고소를 했어요. 종교청에다 고소를 하니까 잡아놓은 거야. 이 내용이에요 이제. 그래서 죄책질하고 감옥에 가다라 라고 하니까 단단해지키라. 그러니까 명령을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안쪽에 있는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고대 시대에는 감옥이 바깥쪽이 있고 중간에 있고 안쪽이 있는데 안쪽은 가장 중범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족쇄를 채웠습니다. 주장이도 아닌데 채웠어 지금. 발을 단단히 채웠어. 자 이제 또들이 맞고 감옥에 가두고 제일 깊은 감옥에 도망목에 가두고 발까지 족쇄를 채운 상황입니다. 고대 감옥은 현대 감옥이 아닙니다.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추적고 더럽고 악한 곳이고 또들이 맞고 하는 곳이라 3년 지나면 문둥병이 생길 정도라 그럽니다. 그걸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일반 성도들은 이렇게 할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일이? 내가 예수님 전하다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죄로 내가 고민을 막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큰 소리 치는 게 인간들인데 하나님 일을 하다가 이 일을 당했으니까 억울하지 않겠어요? 인간이 가장 못 참는 게 억울한 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드립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드리고 찬송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우리 같으면 한숨 안 나오겠어요? 두들겨 맞고 지금 갇혀 있으면
와, 진짜 억울하네. 와, 어떻게 빠져나가지? 누가 이거 안 구해주나? 뭐 이런, 어떻게 하면 교회에 알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게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데, 잡혀왔던 수많은 죄수들이 그 찬송을 듣는 거야. 기도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바로 그 순간,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고는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면,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대목 나 이해가 안 돼.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문들이 열림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수갑이 다 풀어진 거야.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성경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랬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역사 안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도 그랬니?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응답을 바라야 합니다. 이거는 이기적이고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리 많이 구해도 절대 구속 안 하신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이만한 거 벌려놓고는 안 준다고 막 이러지 말고 입을 크게 벌려. 주세요. 왜 그러면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기도의 기초가 얼마나 속이면 간단해. 하나님 자녀.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 안 했다 말을 해야 돼.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 안 그럴래? 절대 안 그럴게요. 하나님 용서해줘요. 또 저질러도 하나님 알아. 그래도 기도하면 또 들어주시는 거야.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 너희들은 편하겠다. 지난주에 죄 지은 거 다음 주 와서 또 고백하면 또 용서하고 에이고 편리한 놈들 쏙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런 특권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서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끝나라니까. 제발 정죄식 갖지 마세요. 저는 이 대목이 항상 걸려요. 결박한 것이 풀리더라. 이거 보고도 안 믿으면 인간이 아니야. 보세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족쇄에 채이고 감옥에 갇혔는데 잘 보세요. 어디에 있든 간에 이곳은 하나님 보내신 곳이다. 감옥도 하나님 보내신 곳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기도하고 감사 찬송 드리니까 죄수들이 듣는 거야. 야, 이 사람들은 신기하다. 그 순간 바로 지진이 나면서 그냥 감옥문이 다 열리면서 결박까지. 바울과 실라만 열렸으면 내가 이해하는데 옆에 죄수까지 다 수갑이 풀린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날 간수가 구원받죠. 가족들이 구원받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이 어렵든 쉽든 모든 상황이 사명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보낸 곳이라면 잊지 마세요. 환경이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부담감이 사명이에요.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부담 오네. 근데 이게 기도하거나 예배할 때 온 것은 100% 하나님 주신 겁니다. 나가면 바뀝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자리에서 해결해야 돼요. 장애인만 보면 가슴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연로하신 어르신만 보면 그냥 막 가슴이 찡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의 빈자리만 보면 왠지 부담이 느껴지는, 내 잘못 같고 막 그렇잖아요. 이 부담이라 그래요. 자, 이 부담은 사명입니다. 성경적으로 항상 그랬습니다. 부담을 느낀 사람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1950년대에 남미 에콰도르 정글 속에 아우카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너무 포악하기 때문에 백인만 자기 영지에 들어오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영토에 한 발짝만 백인이 들어오면 무조건 죽여버리는 거예요. 계속 죽어나가니까 선교가 안 되는 거야. 이 아우카 부족한테는. 그래서 접근을 못하니까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었는 거야. 그때 이런 소식을 미국의 명문대학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필립 제임스 엘리엇이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우카족의 구원을 위해서 6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 그의 나이 22세 때 기도하는데 일기장에 남아있는 어느 날의 기도문입니다. 짐 엘리엇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저를 아우카 부족에게 보내주세요. 주님의 뜻이라면 제 생명을 취하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나의 하나님,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지금 이게 무슨 기도인 줄 아십니까? 이 기도 알고 하는 거예요, 엘리엇이. 100인만 들어가면 바로 죽이는 곳입니다. 한 명도 살아남는 곳이 없는 곳입니다. 아우카 부족에게는.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생명 제 거 아니니까. 이 말은 들어가면 죽는 거 알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22세 때 기도문입니다. 드디어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료 선교사 젊은 이 4명과 함께 아우카 부족에 있는 정글로 들어갑니다. 1956년 기록을 찾아보니까 1월 8일 그날이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은 처참하게 창에 찔리고 찢겨진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이 정글로 들어갈 때 2살 난 딸이 하나 있었고 아내 뱃속에 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알면서 죽으러 간 거예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네 자식은 누가 돌볼 거야? 이건 세상의 상식입니다. 이건 세상의 상식이에요. 세상의 상식이 뒤집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역설의 변정이라는 게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페르닥스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곳이야. 여기는 살면 죽어. 우리는 안 돼요. 내가 죽어야 사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의 말을 이해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해 못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행동을 이해 못합니다. 그때 짐 엘리엇 나이 고작 29입니다. 피 터지는 나이입니다. 이 사건이 보도가 되자 미국 전역이 난리가 나고 교회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한 기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부인에게 와가지고, 아니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아주 휘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면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왜 개죽음을 하십니까? 이렇게 된 거야. 뭐 큰 효과가 있습니까? 가면 죽이는 거 알면서 왜 가냐고, 바보냐고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는 겁니다. 취지가. 엘리엇 부인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헛된 죽음은 없습니다. 진짜 부창부수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엘리엇 부인은 남편의 뒤를 따라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디에? 아우카족에게. 그리고 1년간 간호사 훈련을 받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아이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아이도 아무도 볼 사람 없잖아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우카족의 관습을 몰랐는데, 아우카족은 카스텀이 뭐냐 그러면 여자를 죽이는 것은 비겁하다, 그런 게 있어요. 그 여자가 나타나니까 안 죽인 거야. 그 데리고 들어간 거야. 그때부터 이 엘리엇 부인이 아우카족을 위해서 수년 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진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남편을 죽인 사람인데 어느 날 추장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제 아우카족 말을 배운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궁금하잖아. 예, 저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짐 엘리엇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내 남편이 못한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와가지고, 그래서 생명을 무릅쓰고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개한 부족일수록 추장의 권력은 절대적입니다. 이 소식을 추장이 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죽인다고만 생각하지만 그 정도로 미개하지만 순수한 면이 있는 거예요. 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인 사람인데 이렇게 왔다는 소리 듣고 그 왜 그랬는데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아우카 부족 전체가 다 예수를 믿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원주민 청년이 목사가 됩니다. 이 일들이 그냥 끝난 게 아니고 미국 크리스찬들의 신앙 양심을 깨웠습니다. 이게 1950년대 얘기입니다. 이게 60년대 얘기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들에서 막
전체 막 부흥회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부흥회와 집회를 통해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짐 엘리엇을 따라가자. 그래갖고 막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아프리카 오지로 막 5만 곳으로 막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미국이 선교 1위 대국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내가 부득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라. 아멘. 이 정도의 부담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이 정도 부담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쪽팔리게 쪼잔하게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고 거기만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인, 성령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뭔가 부담이 있다. 그게 뭐 물질이든 시간이든 복음이든 좋습니다. 뭔가 주님 주신 부담이 있을 때는 즉각 응답하고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짐 엘리엇은 개죽음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29 나이에 창에 찔려 죽은 게 뭐 대단한 겁니까? 해상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죽음을 가지시고 수천 수만 명의 선교사를 일으키시고 전 세계의 부흥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짐 엘리엇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담감이 사명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보시면 아픔이 사명이에요. 이 세상에 아픔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게 현대인들입니다. 교회 와도 말도 안 합니다. 서로 말도 안 해요. 니는 니, 나는 나. 남들이 모르는 아픔을 경험했습니까? 지금도 겪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나와 비슷한 아픔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입니다. 여러분,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남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어요. BC 8세기경에 이스라엘 땅에 호세아라는 대언자가 살았습니다. 호세아는 그 당시 나라 전체에 대언자가 4명밖에 없었는데 4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한민국 전체 목사가 4명인데 그 중에 1명이다. 엄청난 거죠. 좀 다르지만 대언자와 목사는.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대언자로 부르시면서 주신 명령이 가정을 이뤄라. 어른 사람에게는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호세아에게는 바로 혼인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찍어준 여자가 기가 찬 여자입니다. 결혼 대상으로 하나님이 지명해준 이 여자가 정숙한 여자가 아니고 음란한 창녀 고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순종하면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아들을 2를 낳았습니다. 딸 1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남편과 자녀를 외면한 채 밖으로 나가 다른 남자와 놀아납니다. 음란과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하나님이 지명했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려고만 눈물로 찾아가서 호소하고 데려다 놓으면 나가고 데려다 놓으면 나갑니다. 일반 가정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성경을 아신다면 이스라엘의 선지자 대언자는 한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나라의 목사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가정이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찍어준 여자인데 말씀에 순종했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아내 남편이요 3 자녀의 아버지요 그 시대의 목사, 대표 목사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가슴의 상처와 아픔을 누가 알겠어요? 겪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자식이 먼저 죽어본 사람만 자식을 아픔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 죽음을 몰라요. 부모님 살아계신 분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마음 몰라요. 그거는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돌아가시면 그냥 한 방에 압니다. 그 순간 바로 압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우리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멀쩡한 호세아에게 그냥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호세아에게 하나님 사역을 맡기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사명자에게 이런 아픈 경험을 겪게 하셨는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영적 장녀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을 니도 한번 체험해봐라 이렇게 된 거야. 성경 보시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였기 때문에 남편된 하나님의 가슴이 무너진 거예요. 장녀 고멜을 아내로 삼은 호세아는 이 억장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 보시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오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분께서 찢으셨으나 우리를 고치실 것이요 그분께서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아멘. 그러면서 막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돌아가기만 하면 받아주시고 용서하십니다.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우상을 버리세요. 죄악을 버리세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회심해야 합니다. 한평생 외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는가? 겪어봤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도 모르고 비밀이란 것은 왜 나를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 그 아내 때문에 가슴이 터지고 그 아이들은 어땠겠어요? 어땠겠어요? 공인인데 공인이지 않습니까? 요즘 공인들 댓글 받아도 자살하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많은 모르는 사람이 비난을 받고 했겠습니까? 저기 목사라고 저기 대언자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전한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안 그랬겠습니까? 안 그랬겠습니까? 관계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내 가슴이 무너지는 겁니다. 안 그래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내 아들 둘 딸 하나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시는 겁니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성경 보시면 엘리야처럼 했다니까. 죽이세요 차라리.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답을 주시잖아요. 내 아내 이스라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 간음을 저지른 장녀가 됐느니라. 너도 겪어봤지? 네 마음에. 예,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설명이 필요 없고 설득이 필요 없고 논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겪어봤잖아 호세아가. 그러니까 전해라. 끝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야. 그러고 나가서 막 주께로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 우상을 버려라, 죄악을 버려야 한다. 우리 주님 용서하신다, 싸매어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또 한평생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가슴 터진 아픔을 겪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은 호세아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지금도 구원받습니다. 지금도 회복됩니다. 이 시간도 재영산 받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남모른 아픔이 있습니까? 아픔이 사명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더 하나님 앞에 부담을 가진 게 있다. 내게 남모르는 아픔이 있다. 왜 내게 하나님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눈 떠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야. 그러면 그거 전부 사명입니다. 나는 과연 생명을 걸 만한 사명이 있는가? 호세아처럼 바울처럼 생명을 걸 만한 사명이 있는가? 인단 선교에 불꽃처럼 젊음을 살라버린 짐 엘리엇이 남긴 말이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왜?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사라지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7, 80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 주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한평생을 걸어도 될 사명이 있다. 그게 뭘까?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바로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성령님께서 각 성읍에서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니라. 그러나 이런 일들이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그 일을 3년 6개월 완성하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시면 이것만 체크할 겁니다. 이것만 체크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 구원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 영광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립니다. 주님의 음성에 가슴 뜨겁게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